오늘은 고린도전서 16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개인과 가정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과 책망을 담아서 쓰는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함께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궁금한 것,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은 것들도 함께 써서 보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공적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합니까? 부활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썼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바울에게 보낸 이 질문들에 대한 답도 함께 써서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도의 결혼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정확한 질문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대답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큰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지금 20, 30대 미혼 청년들을 설문조사해 보면 연애나 결혼, 이 출산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겠다라는 비율이 매년 갈수록 높아진다라는 조사 결과도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발표한 자료도 보니까 한국 남성이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35.9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32.7세로 나왔다고 하죠. 갈수록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려는 사회적 현상과 결혼을 아예 포기하려고 하는 이런 청년층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의 본문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라고도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당시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결혼이라는 주제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은지 그 배경을 좀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며 영혼은 순수한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영지주의적 신학사상에 아주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무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은 쾌락파라고 해서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고 인간의 본능과 육적인 정욕을 채우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음행과 방탕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결혼과 이혼도 거리낌 없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또 다른 한쪽은 극단적인 금욕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본능과 모든 욕망을 부정하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욕 생활을 추구하면서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두 파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한쪽은 육체를 가지고 극단적인 방탕한 성적 생활을 했고, 한쪽은 너무나 극단적인 금욕 생활에 빠져서 결혼 제도까지도 부정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이 결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까지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너희가 쓴 말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편지에 쓴 질문에 말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하게 되는 배경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먼저 결혼이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원칙적으로 남녀가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바울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처럼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이 독신주의자거나 금욕주의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대환란 때에 결혼 생활과 관련된 이 괴로움과 고민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하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이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매여 있는 사람보다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제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권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결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있는다고 해서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독신 생활을 권장을 하긴 하지만 자신이 독신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 사람마다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는 독신과 결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자신에게 신앙적으로 유익한가를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절 말씀은 좀 잘못 해석해서 바울도 독신을 권면하니까 결혼하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생각 자체를 너무나도 멀리 가져간 것이죠. 바울은 일부 금욕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적으로 순결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도 영적으로 유익한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몸과 영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일심으로 주님만을 섬길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야 독신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혼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사를 받아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성전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만약 미혼자가 성적으로 절제하기 힘들다면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멘. 무엇입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난 6장에서 음행에 대해서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음행을 아주 커다란 죄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방종이 아주 넘쳐났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성적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멘. 이처럼 바울이 말한 것은 한편에서는 극도로 문란한 성적 방종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편에서는 육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금욕주의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부부간의 관계 역시도 죄라고 보는 극단적인 그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는 금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바운더를 하나 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은 자신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는 것이고 또 아내 역시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가지는 권리는 동등하며 상호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가 있다 할지라도 한쪽이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무언가 심각한 문제를 직면했거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결심이 있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하려 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서로 합의해서 잠시 관계를 멈추고 상대방이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오래는 하지 말라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이나 배우자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 동안만 하고 서로 다시 합해서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라고 함께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는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나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는 이런 상태일 때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살아가시는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이 거룩하게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개인의 몸과 가정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집중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성별되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음란과는 떨어져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서 주님을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